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좋은 날을 주시고 좋은 날 주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는지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주신 은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돌아볼 수 있는 이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가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네, 오늘 아침까지도 제가 목소리가 잘 회복이 안 돼서 조금 듣기 불편하시다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어제 살펴보았던 이제 방언과 예언의 차이와 그것이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어제 말씀에 보강된 말씀,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조금 방언에 훨씬 더 이제 집중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저께 말씀드렸죠. 이 당시에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신비한 그 경험, 어떤 신비하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은사였던 방언에 엄청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결국 나의 덕을 위한 것이지만 예언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의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보다 예언을 구하라, 어저께 이제 그런 결론 냈고 그것이 오늘까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성에 대한 이 맥락이 오늘 본문 전체에도 이제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 방언은 결국 알지 못하는 말로 하니까 너의 덕을 위해서, 너의 유익을 위한 것이나,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없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우리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네. 그러니까 그 첫 번째로 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 통역을 꼭 구해야 되는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안 되는 것뿐 아니라 나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제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왜 나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을 수 있냐면 이것이 영과 마음을 나누어서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물론 이제 오늘 이 본문 하나만 가지고서 영과 마음은 다른 것이다, 나눠야 된다, 뭐 이런 그 영과 마음의 정의를 내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나, 그러나 최소한 기도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기도하는 부분이 영과 마음을 어쨌든 사도 바울이 오늘 분명히 나누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영과 마음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영이 무엇인가? 당연히 성령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내 영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의 영을 성령이라고 기록한 구절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성령은 아니고요. 다른 번역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걸 심령이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심령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이성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근데 심령이라고 말해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내 영이란 말을 사실 구체화시켜서 내 영은 딱 이겁니다 라고 말하기 쉽지 않아요. 오히려 내 마음은 구체화시켜서 말하기가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저게 뭘 지칭하는지 좀 명확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영, 내 영이다, 이것은 이제 그 딱 이거다 지칭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문맥 속에서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안에서 분명히 영과 마음을 나누었고, 그럼 문맥 안에서 내 영이라는 것은 나의 자아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분명히 있는 거죠.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고 하나님과의 영과 교통하는 그 직관적 부분, 그러니까 내 영,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 그 어딘가 만나는 그 직관적인 어떠한 부분,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내 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지금 방언은 그러한 나의 영이 기도한다 라는 표현을 지금 그 나의 어딘가에 존재하지만 그것이 어디라고 지칭할 수 없는 조금은 신비로운 영역에 있는 그 부분, 그러나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 그 영이 교통하는 어떠한 그 직관적 부분을 지금 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리고 내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내 마음, 그러니까 내 영과 대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의 마음은 뭐냐면 이게 이제 누스라는 원어는 이제 누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누스는 이성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식의 능력을 가진 자리.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마음이 어디야? 라고 말했을 때 마음이 어디 있지? 뇌는 아니잖아요. 머리는 아니잖아요. 뭐 머리와 마음이 가장 뭐 거리가 멀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 누스라는 것을 이성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인식의 능력을 가진 자리. 그것을 이제 헬라 철학에서 이제 이성, 그러니까 마음을 그렇게 번역했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그 누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광범위한 사고를 포함시키는 모든 지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곳, 모든 광범위한 사고를 포함하는 모든 지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그것을 담당하는 역할, 그것이 곧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이제 오늘 본문을 이해한다면, 그러니까 실제로 인간의 인격이나 변화나 지적인 기능을 관장하는 곳이 곧 마음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러한 아까 얘기했던 인격의 변화나 지적인 기능을 관장하는 곳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일체 인격과 지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의 변화와 성장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러한 방언이 갖고 있는 한계점을 열매 맺지 못하리라 라는 문장으로 이제 설명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는 그냥 단적으로 방언으로 하는 기도가 영으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해와 깨달음 및 인격의 변화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라는 존재, 그러니까 그 전인격적인 부분 중에서 일부분이 나의 영, 아까 말했던 영이 어떤 부분인지 말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뭐 작동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 본성이 가장 중요하게 작동하는 부분이 마음은 활동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어떤 우리의 존재 인격을 인식의 능력을 성숙시키거나 뭐 인격의 변화를 가져온다거나 이러한 자리랑은 상관없는, 그냥 그 나의 이해와 깨달음, 나아가 인격의 변화, 이런 것과는 무관한 그러한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이 내 받은 은사로 어떤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죠. 왜냐하면 내가 인격이 변하고 내가 변화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일단 나에게도 그런 성숙을 가져오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15절에 이렇게 결론 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신비로움에 취해서 지금 그것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그 함몰되어 있었다면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참 이상한 게 헬라 철학이 이성이 아주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이들인데 근데 마치 이 부분에서만 다른 사람들인 것처럼 이성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인 척 말하지만 결국에 자신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신비로운 경험 그것으로 모든 이성보다는 그것을 훨씬 높게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내 영으로도 찬송하고 마음으로도 찬송하라는 거예요. 통상 영으로 기도하는 방언 또 영으로 기도하는 그 찬양 이것이 이성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고린도 교인들은.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영으로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이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영으로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고 영으로만 기도한다고 말하는 너희에게는 어쩌면 이성으로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있잖아요. 뭐 방언 찬양? 지금도 있어요. 예배 인도자 학교 같은 데 가면 뭐 이런 거 배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영적인 기도, 뭐 영적인 뭐 찬양, 이런 영으로 하는 찬양이라고 말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영으로 하는 찬양은 우리가 영적인 찬양이다, 영으로 하는 찬양이라는 것은 나의 육신의 이해와 이런 것을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의 소통된 찬양으로서의 영적인 찬양을 말하는 거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영 그러니까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확실히 존재하는 내 영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영이 소통하는 그 직관적인 어떠한 부분 그것으로 기도하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방언이 그런 거겠죠. 방언이 어디서 기도하는 건가? 내 마음은 아니라면 이성의 영역으로 벗어난 어떠한 부분이라면 그것이 이성의 부분보다는 더 우월한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지금도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마치 그 어떤 그 영적인 게 존재하는데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고 그 분명히 존재하죠. 존재해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이성보다 우월하다. 이성으로 하는 어떠한 것보다 우월하다. 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온전한 기도는 뭐냐면 마음과 영으로 기도하는 것. 어떤 게 온전한 찬양이냐면 마음과 영으로 하는 찬양. 그것이 온전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 찬양하다 보면도 그런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뭐랄까요? 가사가 아니라 그냥 알 수 없는 그 가사와 상관없는 감동과 탄식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떠한 찬양의 순간들이 있어요. 굉장히 신비롭죠. 근데 그것을 훨씬 고차원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내가 했던 찬양보다 그것은 고차원적인 찬양이고 나의 모든 찬양은 그것을 지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오늘 본문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되면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빠지는 저 착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한 기도와 온전한 찬양은 영으로 하고 마음으로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온전한 기도와 온전한 찬양이지 이것이 더 높은 수준의 찬양이고 방언으로 하는 기도가 더 높은 수준의 기도고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16절부터 볼게요. 네.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위해서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만약에 이것이 고차원적이라면 그 고차원적인 영적인 것으로 누군가를 축복하고 영적인 것으로 누구에게 축복으로 찬양하고 기도한다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돼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게 더 높은 수준이라면. 근데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데 네 감사에 네 축복에 어떻게 아멘하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말이 마치 우리 예전에 카톨릭 시대에 종교개혁 이전에 사제들이 신부들이 라틴어로 설교를 했다고.
라틴어로 설교를 읽었다고요. 이 라틴어로 성경을 읽었다고요.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앉아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다른 이들에게 무슨 덕이 되고 그게 무슨 설교가 되겠냐는 거죠. 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네, 여기서 네가 감사를 잘했다는 건 무슨 실제 감사했다 뭐 이런 뜻은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네 자신에게 유익이 있는 방식으로는 감사를 잘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방식으로 감사는 잘했다. 뭐 그것이 나쁜 건 당연히 아니고 좋은 거죠. 개인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방언을 하지 못하는 초신자들 그리고 그것이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너희가 지금 고차원적이라고 말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찬양은 오히려 고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덕이 되지 않는다. 예,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제 바울이 자기 자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뭔지 알겠죠?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한다, 자랑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방언을 고차원적으로 여기느냐? 너희 누구보다도 내가 방언을 더 많이 말하고 더 잘 말할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것을 그게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5마디로 방언을 하는 것보다 5마디로 깨달은 마음, 그러니까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 말하면 이성으로,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로 방언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어떠한 그 뉘앙스인지 알게 되시죠. 이게 그러니까 이 은사의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의 예를 드는데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뒤에 말 율법이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를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한 표정이라.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지금 오늘 그 본문에서 이제 갑자기 전혀 본문과 상관없는 이야기가 툭 튀어나온 것 같이 느껴지죠. 그 여기서 이제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이것은 지금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이것이 앞에 얘기했던 은사에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에 대한 바울의 입장과 의도를 정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악의 어린아이가 되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눈에 금세 드러나는 방언을 추구하고 그것에 열광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그 영적인 모습이 유치한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또 다른 형제에 대한 배려 없이 배타적으로 그냥 자신의 신앙과 인격을 자랑하고 내세우고 그 열광주의적 은사, 그 허영심에 대한 행위가 바로 악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그 구약의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율법에 기록된 바 이렇게 된 여기서 율법은 지금 뭐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사야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사야 말씀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전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침략자들의 소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너희가 알아듣는 내가 이스라엘 말로 해도 못 알아들으니 그럼 이제 침략자들의 아수르의 언어로 그들의 소리로 통해서 말했는데 너희가 그렇게 해도 너희는 알아듣지 못하고 결국 너희는 그로 인해서 심판받을 것이다 이런 거죠. 지금 오늘 그러니까 이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언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될 것이고 그것이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그 심판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겐 그것이 심판의 언어였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심판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일어난다. 그러나 예언은 어떠냐면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이나 모두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에게 덕을 세우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유익이 되는 말씀이다. 이러한 표현으로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24절, 23절, 24절, 23절부터 25절까지 다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며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며 믿지 아니한 자들은 알지 못한 자들이 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예, 사실은 뭐 경험, 뭐 교회 처음 출신자들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아마 모태신앙이어도 처음 그 이런 방언으로 기도한 순간들을 맞아. 저도 한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그 금요철에 밤에 엄마 찾으러 갔다가 한 고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한 4학년? 5학년? 이때 금요철에 그 엄마 찾으러 갔다가 굉장히 충격받았어. 불 끄고 막 사람들이 이상한 말로 소리 지르고 그러고 막 랄랄랄라 하고 막 이게 되게 무서웠던, 공포스러웠던 기억이 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걸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쳤다 그러겠죠. 광신도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오늘 그러니까 너희가 온 교회가 모여서 다 방언으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널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지금도 사실 이러한 기도하는 장면들을 텔레비에서 나와서 이제 굉장히 비꼬고 미쳤다고 말하죠. 사실은 이제 극단적으로는 오늘 본문만 가지고서는 그래서 공예배에선 방언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그것이 사실 성경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사실 문자적으로는 맞습니다. 공예배에선 그래서 방언을 하지 말고 혼자 기도할 때, 골방에서 기도할 때 방언하라고 이제 교훈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실제 그 실사용에 있어서 어떠한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그렇게 공예배에서 모든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그것을 말하면 그 말씀 안에서 모든 사람이 책망을 들고 판단을 받고 그 마음속에 드러난 일, 말씀 앞에서 그 마음속에 드러나지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전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방언이 아니라 예언하기에 힘써라. 이렇게 지금 결론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고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을 지금 바로 구체적인 예로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는 나를 위한 것, 나의 자랑이 되고 내 유익이 되고 지극히 내 개인적인 것으로 착각한다면 오늘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것, 오히려 뭐라고 해요? 은사가 악한 것, 심판받아야 되는 것으로 지금 뒤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덕을 세우라고 주신 은사가 심판의 근거가 된다면 이처럼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그것은 나는 오늘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 또 나의 공동체를 위해 유익하게 사용하고 있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유능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유능함을 은사로 받았다 칩시다. 유능하면 뭐예요? 맨날 분란을 일으키는데 일 잘하는 은사를 받으면 뭐예요? 맨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가서 부정적 영향만을 끼치는데 불평 불만만을 늘어놓는데 그러면 그 은사는 오히려 선물이 아니라 심판의 근거가 된다고요. 은사라고 자랑했지만 너희의 그 자랑이 오히려 악의 근거가 된다고요. 아무리 귀한 은사를 받았으면 뭐합니까? 유능한 은사, 뭐 똑똑한 은사, 뭐 센스 있는 은사, 수많은 은사를 받으면 뭐예요? 그것이 오히려 심판거리가 된다면 그것이 무슨 은사겠냐는 거예요. 나는 무슨 은사를 받았고 못 받았고 저 사람은 있는데 나는 왜 못 받았냐. 지금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어린아이 같은 질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나의 은사는 오늘 누굴 위해서 사용되었는가? 오늘 내가 받은 은사로 나는 오늘 누구를 유익하게 하였는가? 이 질문으로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아이, 그러니까 지혜 있는 아이가,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 사도바울의 권면이 저 지혜로움과 악함이 뭔가, 아무리 어마어마한 걸 받았어도 그것이 나의 유익, 나의 자랑, 그것을 받음으로 오히려 악한 일들을 행하게 된다면 그것은 은사가 악을 행하게 된다고. 그것은 어린아이 같은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려면 어떤 은사를 받았든 뭘 받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나는 무슨 은사를 받았나? 이 질문에서 나는 오늘 이 은사를 누굴 위해 사용했는가? 나는 오늘 받은 은사로 누굴 유익하게 하였는가? 아무리 내가 대단한 불을 끌어당기는 능력을 받았어도 그것이 누구도 유익하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됐고 교만이 됐고 다른 사람에게 불평 불만이 됐다면
그냥 악한 겁니다. 그것은 은사가 아니라. 따라서 오늘 이 은사에 대해서 이 완전한 개념이 우리 안에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나에게 주신 은사, 이것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 유익한 일에 사용돼야만 그것은 은사고요. 아무리 대단한 은사를 받았어도 그것이 나의 유익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되고 불평불만이 된다면 그것은 악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합시다. 오늘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교회의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데 주신 그 은사를 온전히 사용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